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배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함께 보시고 인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친근하게 한번 또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 부활의 축복과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역병의 위세는 여전히 등등하지만은 아버지의 집과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의 자리에 알곡처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년째 계절과도 상관없이 이어가는 코로나의 위세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며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이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과연 온전한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겉모양만 그럴듯한 흉내를 낼 뿐이고 결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믿음이 나에게 있고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누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용서도 주께서 능력 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도 주께서 능력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평생 동안 오랜 시간 믿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저희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믿음을 기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과 잘못된 생각들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도 기회가 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풀어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기회도 때를 따라서 내 영 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세나 지식의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구별하고 분별해서 오히려 지배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종이의 메시지가 오늘도 저희 심령의 귀에 잘 들려지는 특별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세가 넘는 장수의 성도로부터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북문의 모든 성도와 가정마다 일터마다 날마다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지금까지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늘 옛 것과 새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나 또 인간의 문화나 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도 늘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옛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새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옛 것이 오래 보존되면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낡고 오래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불편한 물건이나 또 건물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 것을 고집하다가 결국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퇴보하거나 홀로 낙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새로운 변화 없이 옛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무슨 신앙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새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의 그 마음, 그 심정을 나쁜 남편과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사랑이 많은 새 남편과 재혼하여 사는 자의 그런 심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요? 너무나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에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은 율법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매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그것만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 않고 죄 짓지 않게 해주지도 않고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힘들다고 해서 그렇지만 율법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 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 남편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남편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여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전에 그 옛사람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 이 두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은 그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특징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인 열정은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를 좀 과시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의롭게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 6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두려워하며 억지로 율법을 섬겼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임마누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가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슬픔이나 후회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선언을 하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사도 바울 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무겁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동기가 양심에 따라 혹은 도덕에 따라 사는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동기는 성령에 의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주의 영, 즉 성령이 내 삶 안에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영,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삶에 대한 새로운 이유, 새로운 동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동기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며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그 동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동기, 그 이유는 단순히 의롭게 살기 위한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율법을 행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마음속에 동기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도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임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삶의 동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옛사람과 삶의 욕구가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욕구가 지배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오늘 5절 말씀에서 죄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인가요?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 율법의 그 본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하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율법을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로 달려가죠? 거룩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죄악된 곳으로 달려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선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발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지 말라는 명령, 예를 들어서 더럽게 살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더럽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자꾸자꾸 꿈틀대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불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능의 모습이에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악을 한번 알고 싶고 그 악에 한번 참여하고 싶은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모습이고 본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에는 한계가 있어요. 도덕은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길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절망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의 욕구가 생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순수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우리 역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옛날 그 율법이 요구했던 그 삶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만 보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육신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을 나도 보고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결국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붙들고만 있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동시에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얽매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반도덕주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그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내 삶이 주님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불량 청소년인 한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가 별별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들, 그 청소년 그 불량한 모습이 없어지진 않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노력을 다하지만 그 불량한 모습이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불량 학생이 한 좋은 이웃의 좋은 여학생을 만나게 돼요. 그 불량 학생이 좋은 여학생을 만나서 사귀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되자마자 누가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를 단정히 깎고 또 옷을 단정히 입기 시작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이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래 됐다 이제 아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랑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후부터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내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삶은 도덕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욕구예요. 주님처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 사람은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육신이 있을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죄의 정욕이었어요. 그 정욕은 오늘 말씀 5절에서 보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 4절을 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내 삶의 규범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 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사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움직이실 때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 아들로 삼은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참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 목사님도 두 아들을 갑자기 잃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목사님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그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양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 사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입대했다가 이제 며칠 전에 제대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반재훈 장로님, 이병숙 권사님의 막내 아들 반승현 우리 군이 이제 제대하고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제가 예배 전에 한번 만났는데 얼굴도 더 아주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 신앙도 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승현 군이 또 군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와서 참 감사하고요. 물론 지금도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승현 군 만나게 되면 예배 후에 또 축하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승현 군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군대의 모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제대하게 하시고 또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비전과 꿈을 펼치며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동일하게 지금도 군문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19 대응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 방법은 유튜브 북문교회 채널에서 들어가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발열 체크 하신 후에 참석자 명단 기재하신 후에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꼭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3월, 4월, 5월까지 봄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그러한 신방을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 계속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문합신방, 여러분 문합신방은 문 열고 현관에서 여러분 축복기도 해드린 겁니다. 인사도 좀 저희가 하고 지방까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안전할 거라 생각돼서 이 문합신방과 또 문합신방도 어려운 분들,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영상 신방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을 저희가 받고 그 원하시는 가정에 한해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합 신방이나 또 그렇지 못해서 또 영상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들은 구역장님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획해서 또 남은 4월 말부터 해서 5월까지 이렇게 신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식 차례가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청주 방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 마치고 나가실 때는 떡과 음료수를 저희가 우리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떡과 음료수는 교회 옆에 있는 한옥집인데 거기서 여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좀 대접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렇게 떡과 또 음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우리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또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늘 변화된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